2026년 2월 15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달한 말도 있습니다. 매사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또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잘 섬겨놓고 예수님에게 해주실 그 처분을 기다린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운도 노력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행운은 노력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두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몇 구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 게으른 자,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는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어서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보면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음을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2026년도에는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쓰라 하신 말씀을 오늘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본문을 하여 심쓰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 원래 본문인데 8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방점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어디를 바라봅니까? 새하늘 새 땅이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철저한 은혜를 되지만 백성이 된 이후에는 내가 힘쓸 수도 있고 힘쓰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힘쓰는 자에게 평강의 복도 더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은혜라 부르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을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여도 거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할례제는 유대인들이나 무할례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서 7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찾아보고 이어서 로마서 3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찾아보고 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7장 18절 19절이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고린도 7장 18절과 19절 전반절에 보면 무할례자인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시인 고백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던, 또 유대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선, 이것은 철저한 하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유의지의 부분이죠. 내가 하나의 은혜로 백성이 됐는데 하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아니할 수도 있고 지켜 심쓸 수도 있고 심쓰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심쓴 사람이 있고 그저 한쪽에서 흘려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5장 3절 또 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때려 죽여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또는 자범죄 고음죄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철저히 회개도 돌이키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쪽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인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장땡이다. 다른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자, 로마서 3장 28절 30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행위로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할례자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무할례자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세상의 수많은 주라 신이라 그런 존재 중에서 참신 참주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롭다를 얻으면 그리스도인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라는 것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 유대인은 그리스도로, 이방인은 참주 참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내 마음에 든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이다 뭐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한마디로 고린도 1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고에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또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자기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것이 참신 참주 참하나님 믿었는데 어느 날 전도자로부터 진정한 참신 참하나님 참주는 요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내 안에서 거부했지만 듣다 보니까 성령이 그걸 믿게 해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참신을 받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영접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하는 자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의 말씀을 통하여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 같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 중반절 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누구든지 이미 유대인들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유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것이 결국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여서 무서워한 그 상황에서 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내 노력의 영역이다. 심숨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을 17절에 이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 영접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곧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하고 있는데 자, 1장 10절 13절 이어서 반복해서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예수를 뭐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어야 되는 상황에서 영접하는 것, 그를 믿는 것은 결국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3절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함께 난 자들이라. 성령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6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장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신 고백 영접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 믿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알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할례자죠. 무할례는 이방인들이 전도자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갈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예수가 이 세상의 신이라 주라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참주와 참신과 참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죠. 이방인들이.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보기로 하겠는데, 에베소 2장 11절로 12절에는 이방인들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과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에 정체성에서 잘 지적해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였느냐? 자, 2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랬던 우리에게 전도자가 와서 유대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참신이다, 참주다, 참하나님이라고 전했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하고 밀어냈지만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니까 내가 섬기던 신들을 가짜주, 가짜 신이라고 깨달아져서 철저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참주, 참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것을 에베소 2장 8, 9절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 예수를 참주, 참신, 참 믿고 쫓아간 거, 유대인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철저한 은혜다. 지금 우리가 제목이 심쓰란데 심쓰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된 후에 우리가 심쓸 수도 있고 심쓰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심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행위 보고 뭐 이렇게 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감옥의 이방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내용이 기록된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나름대로 주라, 신이라, 하나라고 이끄는 존재들을 믿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은 자, 우리 늘 보는 내용 또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분기보고서, 연말보고서가 다 나오거든요. 저걸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재무제표는 공개된 회사들은 전자공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그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도,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온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어때요? 그는 예수가 참주, 참신, 참하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겠죠.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32절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도와 베드로에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영생을 얻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너는 회개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해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이죠. 자, 36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때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 얘기죠. 근데 그때는 유대인에게 얘기한 것이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라는 말씀이 성령이 감동이 비켜줘서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였다는 얘기고요. 사도행 16장 30절 이방인 간수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성령의 신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옥문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려지고 그러니까 그는 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거로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난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간수가 감동을 잊게 되고 그리고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냐고 하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뭐로 믿으라? 주, 참주, 참신, 참하나님으로 믿으라 그 얘기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신들을 섬기는 유럽 지역인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구원케 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난 안진뱅이를 성령의 능력에 심어 고친 사건과 비교될 수 있는 사건이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럽 지역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참신과 참주와 참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우리는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은혜로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제목은 힘쓰라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유의지 부분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고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애쓰거나 힘써서 얻게 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고 그들을 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있는 죽고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고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힘쓰지 않고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사도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구제에 빠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구제일을 맡길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7지체를 세웠다고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심취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 1절부터 7절 그냥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뭐 하려고요? 힘쓰겠다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사도들은, 목회자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 쓰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름을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각자 신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말씀을 쫓아 해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꺼리낌이 없기를 보였다, 힘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 58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이다, 그죠? 다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저 받는 은혜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쓰는 일, 좁은 길로 열심히 간 사람도 있고 넓은 길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힘쓰고 있는지, 설렁설렁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또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힘쓰는 삶으로 바꾸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힘을 써왔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 있죠. 한번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재림 강림하실 때, 내 호흡이 끊겨질 때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힘써야 된다는 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다. 그런 얘기죠. 8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꼭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말씀 전파에 항상 뭐하라? 힘을 쓰라. 근데 힘을 쓰려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말세가 되면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스로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듣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갖추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머리에 뿔이 달리고 얼굴이 빨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게 하는 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미 하늘에서도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역사했고 오늘날 예수님 사람들도 여전히 역사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12절 말씀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땅으로 음부로 떨어뜨렸는데 그 존재는 여전히 예수님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암이라. 그래서 마귀는 믿는 사람의 대적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베드로서 3장 11, 14절의 말씀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한술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값없이 거주는 은혜로 임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쓸 수도 있고 힘을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은 자유의지의 영역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힘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이 칭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쓰지도 않고 그저 세상 흐르는 물줄기처럼 쫓아가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14절 제목을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설을 얻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신하게 된 것도 우리의 결단이 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신앙은 심씀으로 완성되어 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물들에게 힘쓰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껄기없기를 힘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서 힘쓰라. 주님의 날은 다가오고 반드시 옵니다.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름을 버리고 낙심을 버리고 세상에 안주하는 마음을 버리고 거룩함에 힘쓰고 경건함에 힘쓰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심습니다. 2026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 전파에 힘쓰고 자신을 하나 앞에 들기를 힘쓰며 마귀를 대적하기를 힘쓰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신 형통의 은혜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2026년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